2024년 11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샬롬, 우리 영속교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과 다른 교훈을 전하며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에서 앞서 말하고 이끄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감독과 집사와 같은 직분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이들, 지금으로 보면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와 같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감독은 디모데와 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7일을 감당하는 지금의 목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한 일, 즉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감독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섬기는 자여야 하면 당연합니다. 복음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목사는 결코 섬김을 받은 직분이 아니라 다른 이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라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믿음과 진리의 길 위에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감독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진해야 합니다. 교회 규모를 넓히고 성도의 숫자를 키우는 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직분에 맞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함이 아닌 다른 욕심, 즉 자신의 이름과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복음 이외의 길로 나가고 또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아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감독입니다. 이에 바울은 감독이 가져야 할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웃에게 책망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범위를 넘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받을 책망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가정을 이루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혹 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단정한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자신과 같은 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낮은 자를 위해 스스로 낮추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다섯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증거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증인이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육체와 감정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구타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힘을 과시하는 사람은 금물입니다. 단지 주먹을 쏘는 구타만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사람을 억압하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관용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 다투지 않고 포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을 탐하고 자기 유익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열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참 신앙의 길로 잘 이끄는 자여야 함을 말합니다. 11번째, 새로 입교한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감독이 어떤 직분인지 모른 채 교만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도 없이 천방지축 자기 자랑거리를 찾아다니는 자로 그는 새로 입교한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12번째, 외인에게서 신중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옳다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 12가지 조건을 말해줍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거짓 교사가 아닌 참 감독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물로서 존재함을 알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여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 누구도 조건을 따라 감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으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죄인된 자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즉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따르고자 낮아진 사람입니다. 결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뿐입니다. 자격으로 직분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직분이 주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받은 내가 설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곳에서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그곳에서만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벗어나면 내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거짓 교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온전해짐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의 직분의 조건을 보면서 나는 그에 얼마나 합당한지 헤아려보고 스스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뜻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